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진숭성찬을 내 앞에 차려놓았을지라도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는다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음식은 먹는 데에서 그 영양을 공급해 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때? 아무런 응답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죠. 나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든지 믿고 영접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잘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 누려야 되는데 먼저는 그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잖아요. 음식이라는 건 받아들이고 누리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소화를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가 534장을 중심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첫째로 찬송가의 작사와 작곡의 배경이 있는데 모든 게 다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좋은 것도 있고 뭐 나쁜 것도 있겠죠. 어쨌든 이 작사가 또 작곡이 되어진다는 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어떤 그 쓴 사람이나 곡을 붙인 사람이나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동기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 동기를 바로 가지면 굉장히 축복된 삶을 우리가 형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작사자는 미국의 셰퍼드라는 분인데 1915년에 추정되나 원 가사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가사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장로교의 주일학교 노래집 거기에 편집자로 또 찬송가의 편집위원으로 1915년 1911년에 그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작곡자는 네일러라고 하는 분인데 그럼 뭐든지 찬송이나 다 그렇지만 가사가 있잖아요. 작사 작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나온 것이 내용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사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담긴 메시지가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한 주간에 만약에 이 찬송가 534장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 할 때는 한 주간 동안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찬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음성을 들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한 주간 동안 나오는 메시지 속에서 찬송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죠. 그럼 가사를 우리가 봅니다. 1절, 2절, 3절, 4절인데 여기에 그 가사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단어 용어가 있는데 그게 모시어 드리세. 이게 9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오소서가 6번이나 나와요.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우리 말하면 믿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식 아무리 좋은 거 차려놓으면 뭐겠어요. 영양가니까 뭐 멋있게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모시어 드리세 오소서가 9번 6번씩 이렇게 계속 반복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오셨대. 다른 일반 손님이 찾아오셔도 아마 모셔야 될 것이죠. 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다 사람들은 세상 것이 들어오면
좋아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은 주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복음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근데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가시관을 쓰셨네 모셔드리세. 가시관을 왜 써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왜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채찍에 왜 맞았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의 문제, 멸망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죄를 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얼마나 크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가시 하나만 제대로 찔려보세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고 고통이 말할 수가 없죠. 그분을 모시라는 거예요. 다른 걸 모시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도 마찬가지고. 2절 보면 보라 성자 오셨네 모셔드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분만이 성자시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새롭게 전개되겠죠.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음 속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헛된 죄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난 죄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몰라서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스로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지. 이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 멸망받고 지옥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알아도 죄스럽게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셔드리세. 이분을 모실 때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천국 가서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분을 모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 보니까 겸손한 자 찾도다 모셔야 돼. 이게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지. 교만한 사람들은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지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죄 해결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죽음의 문제 자기가 해결해? 못해요. 다 해결한다고 합시다.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산다. 죽음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중국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의 응답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겸손한 자 찾도다 모셔드리세. 하늘에서 부르시네 모셔드리세.
이미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고요.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요. 최고의 좋은 자리를 드릴 그런 분이, 그런 손님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모든 음식을 먹거나 또 무슨 일이나 좋은 일 이런저런 할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거로부터 우리가 전도도 선교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음식점도 이렇게 보면 잘 되는 데가 있잖아요. 보면은 소문이 나요. 그 집 가서 뭐 먹었더니 김치가 맛있어, 뭐가 맛있어, 이렇게 소문이 난다고요. 그럼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문이, 주님의 소문이 널리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세우세 모셔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믿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 들어오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보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행하시는 거죠. 함께하는 거죠. 주여 내가 믿사오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믿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잖아요. 싫은데 그럼 안 되거든요.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이제 생명의 길로 가고 모든 문제의 답을 얻는 축복의 길로 가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 그런 고달프고 이런 일들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알수록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옳아요. 옳습니다.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음식을 잘 차려놔서 먹는 거예요.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우리 양식이 되게 해서 소화 잘 시키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뭘까? 현장에 전달할 메시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첫째로 주님 찾아오셨네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찾아가는 건 그건 종교예요.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건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구원받겠다,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되어지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을 두드리시는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냐, 맞이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 어떻게 찾아오시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말은 집안이든지 뭐든 하여튼 문이 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이 문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려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요? 예,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찾아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찾아오셔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치공갈 초월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곳에도 역사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현장 속에도 역사하시고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받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가장 중요하게 했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다시 다른 우리말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어느 것에 뭘 하든지 예배 드리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것을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결국이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문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뭐래?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말하면 가장 중요한 선물이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66권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자꾸 우리를 두드리셔요. 두드린다는 말은 찾아오시고, 찾아오신다는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해결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행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 중요하지만 메시지 말씀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언약궤 앞에서 살았어요. 자, 성장했단 말이죠. 이 말은 뭐겠어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옆에서, 주님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는 많이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전달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처럼,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처럼 말씀을 다 암기해서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몰라도 듣다 보면 하는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라. 그럼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주시고 두드릴 때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도 안 했지만 이제 기도해봐. 그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 왜 남들은 좀 뭐 자식 주고 아들 주고 딸 주고 딱 그러는데 나는 안 주냐고 그랬는데, 그래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얼마 전 기도하다가 깨달아졌어요. 이거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사심으로,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는 기도만 했구나.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데, 선지자가 필요한데, 이 시대에 살릴 사람이 필요한데,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욕심, 탐심, 내 세상 어떤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한나는 그때 뭐냐,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꾼 필요한데, 영적인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일꾼으로 드리겠다. 나시린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서부터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맞으니까 그 맞도록 하나님 자꾸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간표 때 어느 때 하나님 방향 딱 맞으면 응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기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쓰디쓴 잔을 옮겨주세요. 내 십자가 짓는 거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인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나의 중심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습관 체질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 기도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건 다 기도 제목으로 삼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저 찬송을 살펴보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그 영광이 뭐냐?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한창 우리가 진짜 하다 보면 거기 심취되면 그 속에 기도가 되고 그 속에 메시지가 되고 그 속에 은혜가 되고 그 속에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런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송을 한 주간만 동안 중심적으로 집중을 한번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역사가 응답이 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건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자나 뭐 깨있으나 무슨 일 하든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총체로 말한다면 찬양의 삶이라 영광의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또 헌금 생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전도자들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경제에 대한 문제 속에서 초대교회에서는 가요라고 하는 사람을 제시합니다. 교회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먹여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벌었을 때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세계 선교에서 생을 걸고 헌신했던 바울과 같이 로마에 순교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바울 전도자를 선교사님을 도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 속에 특별히 전도자들을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주의 종을 섬기거나 이런 복음의 증인들을 섬기고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살아가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많다고요. 별일들이 많죠. 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것에 저 사람도 저렇구나 이런 거 비슷한 것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하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왕이 되는 길이 열려요. 문제라고 하는 우리의 다가온 문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런데 우리가 언약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제는 곧 답이 된다. 문제는 곧 뭐가 돼요? 우리의 밥입니다. 양식이 됩니다. 문제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발판이 됩니다. 문제가 오히려 나를 승리케 하고 성공케 하고 행복케 하고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답이라는 것을 놓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속에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성령을 통해 역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있다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세계의 복음화, 우리 말은 237 5천조정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게 돼 있어요. 선교를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는 걸 통해서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찾아오시죠. 찾아가고 그러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사실은 하나님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을 전한 자들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잣대로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도 하고 착하게 바르게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아무리 선하게 바르게 살아도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상대가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영향도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나눌 때 이 마이크가 성능이 좋으면 좋게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마이크가 같이 도구거든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증인의 도구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도구자. 그러니까 이 도구가 잘 안 나쁘면 상대방 들리는 게 잘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말 이 마이크 성능이 좋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좋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다양한 방법, 길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그걸 좀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찾아오신 목적, 이유가 있잖아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싫어하고 밀쳐내고 오히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사건을 주셨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들 속에서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 다양하게 하나님 찾아오시거든요.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습으로. 어떤 데는 때로는요, 길거리에 거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멸시 천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님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서 오셨을 때 뭐 하라는 거냐? 두드리는데 왜 두드리는 거냐? 문을 열고 날 받아들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고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영접한 받아들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처럼 온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보좌의 능력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잘 실천했던 사람들이,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인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달하기에 쉬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달되었고, 이후에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복음은 계속 전달되는데,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전달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이 은혜가 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어려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 찬송가 가사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모시어 드리세요.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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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9번 이런 내용들이 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들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텐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을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영접기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영접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같이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찾아오시는 다양한 방법 속에서 하나님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살릴 세계 언약의 그 성취를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도록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동행하며 누리면서 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